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좀 다를 겁니다. 382쪽입니다. 그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원래 주보에는 1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두 절 말씀만 오늘은 택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제 삶에도 100%는 없더라고요. 100%는커녕 한 50% 염려를 주님께 맡길까 그러지 못한 삶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믿음이 있으면은 조금은 날 것 같아요. 1%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어떻게 자랍니까?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갑니까? 과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들 저절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 그대로 저절로 자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라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공중의 새에게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찌 되었을까? 과연 들의 백합화가 길쌈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치장할 능력이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결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 역시 염려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내가 가질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염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이쁜 사람들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염려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저 그렇게 생긴 분들, 그런 분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를까, 여자분들 얘기합니다. 그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평균보다 약간 예쁜 분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능력이 모자라서 가진 것이 적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염려는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nothing I have, 영어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때부터는 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을 원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 뭐 다 군대 생활 하셨겠죠.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은 딱 개인 지참물이 정해져 있어요. 더블백 하나면 끝납니다. 여기 배낭 같은 거 있죠. 요즘은 배낭으로 하죠. 옛날에는 더블백이었는데, 그거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kg 될까? 그 하나 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받는 부대에 그 짐을 풀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집이 생기고 또 자녀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살림이 늘어나면서 왜 이리 이사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짐이 계속 늘고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사가 염려가 돼요. 이사 자체가 내 소유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집을 팍 줄였어요. 반도 안 되게 줄였습니다. 싹 버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책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왕창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사 갈 때마다 이 책 이전이 굉장히 큰 걱정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사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조금만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 책들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모은 책들을 그냥 책장 한 2개 정도 빼고는 둘 곳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삽니다. 근데 예전에 갖고 있던 책들이 다 제가 읽는 책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늘 언제나 뭐 남들이 좋다니까 사놓고 또 아직은 안 읽었지만 언젠가는 읽는다고 해놓고 사놓는데 10년 동안 안 읽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뭐 동기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에 정말로 그냥 그 신학교기 가면은요, 그 부천 쪽에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 있는 서점마다 전부 다 외상이 깔려 있어요. 유명했어요. 책만 사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다 읽었을까? 제가 봐도 평생을 읽어도 아마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이렇게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읽지도 않는 책. 언제가 하나님이 그 책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싹 버리게 하니까 그때부터 책에 대해서 매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누리고 있던 삶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정리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떨어지기 전에는요, 그 떨어지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여러분, 예수연단 그 로렌 커닝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벼랑 끝에 나아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요. 완전히 없어지고 포기할 때가 편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저에게 허락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거기까지 가는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를 안 가려고 그 상 가운데 처하지 않으려고 별수를 쓰고 내 인간적인 노력들 다 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참 희한하죠? 마음속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왕 버린 몸. 그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자매분들 보면은 형제들이 어떻게든지 짓궂게 물속에 바다에 빠뜨리려고 막 합니다. 근데 버팅기고 안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버티다 못해서 빠지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해수욕을 진짜로 즐깁니다. 그 전까지는요, 옷 버릴까봐, 머리 적실까봐 아주 너무 고고하게, 바다에 눈팅만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번 빠지면요,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안 나옵니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맞죠, 집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증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가장된 믿음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부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높아진 그런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믿음은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은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때가 가장 큰 믿음이 생길 때이고 바로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예배 찬양 중에 수요일날 아까 9시에 물어봤더니 수요일이도 맞더라고요.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줄곧 곧잘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 경배 사이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영상이. 그럼 뒤쪽에 보면은 최은영 목사님 예언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은혜가 있었어요. 이날 최은영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 것을 명하셨어요.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속의 공간이, 마음속의 공간이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서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어떤 비전, 소명 이런 모든 것으로 다 채워져서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공간이 너무 없다고 예언 가운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비울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싶어도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것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건데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내 것을 없애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믿음은 그와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질 때, 내 것으로 채워질 때, 내 소유로 채워질 때,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채워질 때 염려는 그때부터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은
염려는 그와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는 커지고 반대로 주님이 계시면 믿음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애씀조차도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외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제목이 뭐였죠? 블로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쓴 집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들어갔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고백, 간증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잖아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하는 그 아픔까지도 다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변화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이 있었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김장 준비하느라고 제가 좀 몹시 분주했습니다. 저녁때니까 조금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을 취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이 있거든요. 주님한테 여쭤봐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 생활 중에,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냥 거의 한 번에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풀어가면 됩니다. 다 타이핑하면 됩니다. 설교 준비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다 돼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은 다음에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아직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카톡이 문자인가 디리고 왔습니다. 여기 집사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프린터가 고장났는데 악보 좀 저보고 좀 프린트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물론 된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을 딱 열어봤더니 바로 이 찬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찬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잘 부르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불렀습니다. 9시 예배 때도. 그런데 이 찬양이 딱 들어오면서 이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을 때하고 낭송할 때하고 또 어떨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2절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서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 말이 쉽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정말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가능합니다. 염려는 출발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붙잡고 붙들고 그분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먼저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러나 좋은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또 나쁜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지만 반대로 고난은 우리를 또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떤 전제하에서 우리가 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반대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주가 아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라면은 그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을 교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종종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넉넉하고 또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구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명입니다. 다가 아니라 한두 명. 극히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색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궁유를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고생을 해서 얻은 어떤 성공이 나로 하여금 자랑이 되게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힘든 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난 의지의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주와 같은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자신을 높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자신의 살아온 길에 대해서 답습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냅도 고생해야 돼 하면서 도와주기커녕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독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감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다 바라고 또 그것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은사 하나 체험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내 평생 소원은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 한번 받아보는 거. 여러분 뭐 익숙하지만은요, 저 지방에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내 평생 소원 하나는요, 방언 한번 통역하는 거, 방언 받아보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걸 위해 기도했대요. 한 번도 방언 통역 못 받아봤대요. 뭐 어렵습니까? 일로 오세요. 간단한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주셨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그냥 9가지의 그런 초자적인 은사들 다 주셨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다는 아니고 한두 명.
한두 명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뿌듯한 자긍심이 되는지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봤어요. 예언 언제 한번 받았는데요. 예언 하나님 주셨어요. 예언 연서 주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예언해 주겠다고. 방언 통역해 주겠다고. 예, 잠시 기뻐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두 명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정말 자신 속에 교만이 되는 경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치른 이 대가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금식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3번 하셨는데 강의할 때마다 자칭한 한 학기 내내 그 얘기만 하셨어요. 전사님 기억 안 나십니까? 같이 공부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자칭한 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어우 대단하다, 어우 멋있다. 사람들이 근데 한 학기 내내 하니까 더 이상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뿌듯한 것 같아요. 예, 뿌듯하는데 제가 또 12번을 금식하신 분 아시거든요. 권사님. 그분은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그런 거 자랑도 않고 얘기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금식 40일 한 번 하면은 굉장히 큰 자랑이 되나 봐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도 금식 40일 지난주에 마쳤는데 한 번도 자랑 안 하신 거 보니까 예, 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 내가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을 하여금 오히려 교만케 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가 또 이 사람에게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주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도 한두 명 정말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만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왜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연단과 고난이 애씀과 대가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겸손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것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처절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 바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손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그런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마땅히 주님의 손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손을 사용할 그때
그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겸손을 가진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땅히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셔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사용하지 않은 바로 겸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능하신 손을 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은 물론 저는 마땅히 능한 손을 사용할 겁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한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손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잘못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갖고 있는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마태복음 20장 37절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예수님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정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황은 더 감당되지 없겠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잠시 고민을 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곧바로 39절에서 올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이어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리를 잡으러 갈 때, 무리에게 다가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그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택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요청만 하시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12군단이나 되는 수십만 명의 천군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그런 권한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린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의탁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따라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마땅히 여러분도 그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믿음의 겸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5장 6절은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다 끝이 아닙니다. 겸손을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냥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때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선진들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때를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은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 채워주시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삶에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도 확신합니다. 제 삶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낮추고자 할 때, 한없이 추락하고자 할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고, 믿음의 출발을 할 때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능하신 손조차도 여러분이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그 가장 큰 겸손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신 후에, 여러분을 테스트한 후에, 다 되었다 생각하신 후에 때가 될 때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런 겸손의 시즌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겸손의 시즌, 고난의 시즌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때로는 너무 길어서 도무지 언제 끝날지 막막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지치고 힘든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처음에는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능력들, 여러분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놓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 비울 때 갖게 되는 염려가 아닌 정말 믿음, 정말 의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마친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라도 주셨을 때 그것조차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 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만 끝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라고 퀘스천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뒤에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그런 능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주어질 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그 자신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 결국은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높이셔서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그 찬양 계속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연단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거나 고난 중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쯤이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 고난의 끝 시간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다시 높여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그런 겸손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이 낮추심처럼 나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처럼 나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때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눈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분 예수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내 노래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으소서. 내 아픔과 내 슬픔도, 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진 모든 능력도, 내 비전도 주님께 완전히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내 속에 불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감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파하는 자들 더 이상 아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날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조차도 손조차도 바로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주를 위해 마땅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도 주를 위한 고난, 또 높아짐도 주를 위한 높아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